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한번 소년부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여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여름 무엇보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것은 우리 바름교회가 준비한 여름 집중 교육, 아주 뜨거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여름 집중 교육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뜨거웠던 게 어떤 게 있죠? 날씨가 너무 뜨거웠죠? 무더위와 폭염과 열대야. 2024년은 가장 긴 열대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여름에 뜨거웠던 것은 파리올림픽이에요. 파리올림픽. 여러분은 올림픽 중에 어떤 종목이 제일 재미있었나요? 어떤 종목이 떠오르죠? 양궁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펜싱. 잘생겨서. 또 어떤 게 있어요? 탁구.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설교가 다 끝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모든 경기 참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선수들이 그간 흘린 땀과 노력을 아니까 한마음이 되어서 응원했습니다. 메달을 따건 메달을 못 따건 선수들 잘했습니다. 박수 받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와 딱 떨어지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구죠? 네, 김재덕 선수예요. 김재덕 선수. 양궁의 김재덕 선수가 화살을 쏘려고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근데 저 빨간색 저게 뭐죠? 네, 벌이에요, 벌. 김재덕 선수가 준결승에서 활을 들어서 화살을 쏘려고 했는데 벌이 날아와서 손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김재덕 선수 심박수가 순간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내 차분해지더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몇 점 쐈을까요? 10점입니다. 와, 10점을 쐈어요. 이 장면 앞에 김재덕 선수를 계속 벌이 윙윙윙 하면서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10점을 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번 쏠 때 최고 점수가 10점이에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심지어 뉴스 기사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김재덕 선수에게 벌 뽀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점을 쐈다. 벌이 뽀뽀 공격을 하는데도 10점을 쏜 거예요. 대단하죠? 집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따라해 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인도 어떨 때가 있다? 흔들릴 때가 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학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학계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학계 성경은 1장, 2장, 딱 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2장을 다 읽어봐야겠다 도전했습니다. 몇 분 정도 걸릴까? 도전했는데요. 처음에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읽으려고 하니까 전화가 옵니다. 읽으려고 하니까 카톡이 떠요. 자꾸 확인하고 싶고. 읽으려고 하니까 누가 불러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조용한 곳에 성경책을 들고 이제 시간을 딱 쟀습니다. 몇 분 걸렸냐면 6분 걸렸습니다. 6분이면 성경 한 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학계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밑줄 친 부분 있죠?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학계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기서의 건축은요, 재건입니다. 재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재건이라는 말에는 무너졌던 건물을 다시 세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성전이 나오는데 1성전과 2성전이 나와요. 1성전은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왕 때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 때 통일 왕국 시대 가장 부강하고 가장 힘있고 그리고 많은 나라가 솔로몬 왕과 어떻게든 친해 보려고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1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왕 때 지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해요. 이 성전은 언제냐? 두 번째 성전은 학계 성경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이때의 성전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터에서 새롭게 그 무너진 성전의 돌들을 다 치우고 두 번째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1성전과 2성전이 연결되어 있죠. 바로 그 자리, 무너졌던 자리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두 성전은요, 차이가 납니다. 먼저 그 웅장함과 크기와 들어간 재원과 인력, 그것이 차이가 나고요. 시대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재건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건물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죠? 미완성이죠. 그냥 방치하면 건물이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흉물스러운 곳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에 밑줄을 다른 데 쳐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무엇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처음에는 열심히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고 공사가 중단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찾아왔냐면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도 이것이 이제 안 지어지려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그 백성들에게 다가온 사람, 학계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공사를 중단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어떻게 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학계 선지자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타 강사, 1등 스타 강사.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일타 강사라고 하거든요. 요즘은요, 일타 강사한테 어떻게든 배우려고 합니다. 일타 강사한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데 1등이었습니다. 거기에 전문 분야는 말씀이죠. 말씀을 꼭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모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가장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형편을 돌아봐라. 너희의 지금 모습을 돌아봐라.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두 가지 건물이 나오죠? 어떤 건물이죠? 성전과 판벽한 집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지금 무너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재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마음은요,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 3장에 보면 나왔는데요. 에스라 3장 3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무너진 성전이 있어요. 그 터에 가서 옛날에 여기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제단을 그 터에 세웁니다. 무너진 터 위에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이분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대성통곡을 했죠? 옛날에 화려했고 웅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냐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죠. 이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고국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다, 이건 기적. 무너졌지만 다시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된다. 여러분, 3일 전에 우리가 무엇을 지켰죠? 3일 전에 광복절. 광복절. 나라 잃었던 슬픔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찾았던 기쁨이 바로 광복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광복의 기쁨과 같은 그러한 여러 기쁨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은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처음 먹었던 마음, 처음 품었던 생각, 그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꺾였냐면 그곳에 먼저 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정착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면서 성전 짓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미 정착한 이곳에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것이 얼만큼 중단됐는가? 몇 년 중단됐을 것 같으세요? 1년? 3년? 5년? 10년? 넘을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16년. 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틀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오늘은 돌을 다듬기로 했잖아. 몰라. 언젠간 하겠지. 1년 됐을 때 왜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거야? 공사 진행하기로 했잖아. 글쎄, 이제 하겠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6년이 지난 거예요. 16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거의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제 안 하나 보다.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처음에는 온통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 저녁으로 그 터에 가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더 이상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니까 뭐가 보여요? 내 집이 보여요. 내 집, 판벽한 집을 고쳐야겠다. 판벽한 집을 돌봐야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좋은 집에 산 게 아닙니다. 평수가 넓고 이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 집을 살았는데요. 그냥 돌을 이렇게 올려서 비바람을 막는 정도였어요. 오늘 성경에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9절에 너희 집을 짓는 것이 빨랐음이라.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공사에 써야 하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널빤지를 만들어서 집 안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뭘 한 거예요?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지키면서 여전히 성전 공사에 매달렸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너희의 형편만 돌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물어봤을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기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방치하게 되는 거죠. 처음 먹었던 열심에 대한 결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성전도, 주님을 향한 마음도 어떻게 된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해보니까 지금 돌아와서 내 땅이 있는 것, 내가 거주할 곳이 있는 곳, 그리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터인데 이것은 기적인데,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기적인데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시간의 장사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흐릿해지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도 인정과 포기로 바뀝니다. 저거 다시 못 지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해보자.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 때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읽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집중력이 도둑맞았습니다. 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읽을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제 마음에 울리는 그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뭐였냐면요. 깊이는 시간을 요구한다. 깊이는 사색을 요구합니다. 관계의 깊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문구를 딱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온전히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여기에 질문해 보니까요,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쏟음의 깊이, 주를 향한 진실함, 이것이 깊은 시간이 필요하고 깊은 만남이 필요한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속도의 경쟁이에요. 속도의 경쟁.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가? 대화가 그렇습니다. 이거 봤어? 이거 알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예배 시간 1시간만 하더라도 혹은 내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도둑이 들어서 뭘 훔쳐갔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도둑이 또 들었어요. 소중한 걸 훔쳐갔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도둑이 뭘 훔쳐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훔쳐가요.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할까요? 나빠야겠죠? 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때 너 지금 바쁜 일 있잖아. 해야 될 일 있잖아. 도둑이 들어와서 시간을 훔쳐가요.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나빠야 돼요. 나빠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이 한 시간도요, 얼마나 집중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겨요. 그쵸? 자꾸 핸드폰을 보게 돼요. 지금 몇 시쯤 됐지? 수요 예배 왔는데, 수요 기도회 때 내가 좋아하는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야구가 몇 대 몇으로 되고 있지? 검색을 합니다. 집중하기 어려워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왜 보내주십니까? 마음을 모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마음에 있는 너의 성전이 무너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도둑 잡는 경찰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 마음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가장 훌륭한 건축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학계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학계 선지자는 누굴까요? 신앙 세대주.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신앙생활을 갑자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그것을 일으켜야 합니까? 신앙 세대주가 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열심히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소년부학에 있어서 소년부의 학계는 누굴까요? 바로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말씀에 집중하게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게 항상 알려주시죠? 학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께 나아갔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 잠시 쉬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의 자리, 주방, 안 보이는 곳곳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다시 흔들리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게 하십니다. 제가 학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성전을 짓고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불순종하고 버려두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가 났는데 읽다가 보니까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깊이 있는 묵상을 하고 있는가? 나의 열심은 변하지 않았는가? 나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가? 여러 질문이 학계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 어렵구나.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신앙의 전진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떤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달려보자. 해보자. 근데 조금 있다가 포기하죠. 그러면 어떤 말로 바뀌죠? 해보긴 했어요. 해보려고 했어요. 저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이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그 말씀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는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빛이에요. 이 빛이 모아지면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과학 시간에 돋보기의 원리 여러분 아시죠? 돋보기. 이 빛이 비춘 곳에 돋보기를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빛이 모여서 열이 발생합니다. 불이 납니다. 해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돋보기가 우리 빛 가운데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열이 생기고 불이 나는 거예요. 중보기도실에 하나님께서 돋보기를 비춰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기도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돋보기로 우리 성가대를 비춰주십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뜨거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가대가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할 때 소년부가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우렁찬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 소년부 아이들에게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소년부 아이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기에 불꽃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에게 힘과 능력 주셔?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되라 하시니 내가 힘있게 달려가야지. 거기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같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면 그래, 선생님께서 나한테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들어야지. 그렇게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다짐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집중하는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너무나도 내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열과 불꽃이 임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곳곳마다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학교의 예배가 활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학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가정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